하나님 말씀 힘을 얻고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다니엘 한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보통 총리가 되면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신하들이 다 바뀝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총리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4명이 바뀌었는데도 연달아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이어서 총리했어요. 예를 들면 고려에서 영의정 하던 사람이 이조에서 영의정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만큼 당대에서 다니엘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다니엘만큼 뛰어난 그런 통치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오늘 아까 성경에 있지만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요즘 학습법에도 다니엘 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응답,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으며 다니엘은 어떤 응답 받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똑같은 응답 받는 우리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정도만 되면요, 여러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르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바벨론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를 갖다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에 들어와요. 마지막 3차 들어와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그때 제1차 침공 때에 BC 605년경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의 젊고 똑똑한 엘리트들을 갖다 다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문화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유대에 가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유능한 엘리트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왕이 주는 특별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모든 음식을 갖다가 일단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때 나온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아주 유대에서 잡혀온 그런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도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난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였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딱 아까 우리 성경 1장 8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왜 더럽히지느냐,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숭배에 동참한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는 그걸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딱 결단해가지고 그걸 거부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왕조에 걸쳐서 총리를 할 만큼 그 당대에 다니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뜻을 정하되 그냥 맹목적으로 나도 한번 결단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 있는, 다니엘이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이유 있는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유를 알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왜 그런 결단을 하고 응답받았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생명 걸고 뜻을 정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14절 신명기 28장 14절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면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5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에는 축복과 한쪽에는 저주, 이런 딱 양면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응답받는 게 아니고 15절에서 마지막까지 응답,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지 않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수리에 잡혀가게 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게 하고 그런 이 이스라엘이 응답받게 된 겁니다. 그때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때 이제 다니엘 그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때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 이 민족 유다가 그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잡혀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왔는데 잡혀온 여기서까지라도 또 우상 숭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포로로 잡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니엘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겠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한 원인이 우상 숭배로 실패한데 또 우상 숭배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 길을 계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도 계속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뻔하게 그 길을 가면 망하는데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내가 또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왜 실패하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절한 경험을 한 다니엘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또다시 그런 우상숭배할 수 없다라고 결단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좀 고상해 보니까 기독교 가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맹목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더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의 갇혀 있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거기서 딱 분명히 뜻을 정해가지고 또다시 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다. 처절하리만큼 우상숭배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불신자 상태에서는 결단코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러다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은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계속 백성이 계속 약속했죠. 신명기 1장 8절 9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8절 9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기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녀들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 다 복된 것이 아니고요, 복음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응답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응답받는 쪽으로 성취되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쪽으로 다 같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딱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빨리 한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가는 겁니다. 방향만 맞으면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정하는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믹스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을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약속했습니다. 너희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 말할 것 없고 기독교인들이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고 사느냐? 돈에 속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요, 명예, 성공에 속고 삽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쾌락에 속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세 개만 초월하면 성공합니다. 돈 초월하고요, 명예, 성공 초월하고요, 섹스, 쾌락 초월하면요, 그 인생 성공합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 하는 사람들이라도요, 예수 믿고 기도하지 궁극적 목적이 뭐냐?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는 건데 그 뒷전이고요, 뭐냐? 자기 명예, 성공입니다. 그 예수 믿는 목적도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가 뭐냐? 결국 자기 행복이고 결국에는 자기 쾌락입니다. 그런데 돈, 성공, 쾌락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공허하게 멀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돈, 성공, 행복이 내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돈 따라오게 하고 성공 따라오게 하고 행복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엉뚱한 방향 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요,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책임지고 다니엘의 뒤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은 책임졌단 말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딱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방향을 하나님께라 방향 맞춰야 되겠다. 이제야말로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공 따라가지 않고 쾌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언약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내 뒤에 그런 것을 다 따라오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분명히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은 이유 있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하면 예수 믿어보려면 두려워가지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결단하고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해보려면 뭐 손해보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망설이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정하면 그 결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사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추석 때가 돼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우리 삼촌들에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번 추석부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를 하지 않고 추도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야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는 막 참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무슨 큰 완전히 무슨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이 분위기를 감당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분위기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은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쫙 주시면서 그 분위기를 딱 극복하고 넘어갈 힘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결단할 때 결단한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딱 결단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삼촌들이 내보고 막 비난을 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 이제 성묘 쪽 다니고 같으면 음보 간다고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마시고 나중에 술을 취해가지고 나를 가장 아끼고, 제가 우리 집에 장손이라고 제가 갈 때마다 장조카 오셨는가, 말도 반말도 안 하고 오셨는가, 이런 분이 막 저 산 위에서 막 낫을 들고 쫓아 떠내려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면서, 저놈 때문에 집안 망한다면서 저 위에서 막 쫓아내려오더라고요. 쫓아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딱 그러는데,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 담대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몇 초 상관에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그거까지 쫓아 도망간다고 웃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딱 쫓아 내려오니까 우리 제일 막내 우리 장아버지께서 딱 와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그래, 거기로 인해서 한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싹 해결됐어요. 우리 집에는 제사가 싹 없어지고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결단을 하면 그 뒤에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결단을 하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했다면, 우리가 이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채식만 달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뭐라 할 것 같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조그마한 결단하면요, 그 결단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변 사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잡아넣어가지고 짐승들이 뜯어먹기 맡기고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요, 전혀 죽음을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동안 타협하면서, 평생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발겼고 한편으로는 교회 발겼고 우왕좌왕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비겁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딱 한 번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평생 동안 갈등합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결단하면 그 결단한 뜻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려니까 좀 내가 이제 손해보는 게 있고 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때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요, 평생 망설이다가 비겁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딱 결단하면 그 결단한 이후에는 모든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결단한 이후에는 모든 손해를 볼 것 같은 모든 것들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방향을 하나님께다가 맞춰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마찬가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요,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고 하다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만 절하고 다른 것에 절하는 자를 있다면 다 잡아 죽이자라고 법률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왕이 아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다니엘과 같이 분명히 다른 데 절하고 다른 걸 경배하면 죽는 것을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절하고 경배하게 되니까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세 소년이 이제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큰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죽게 하단 말입니다. 그때 왕이 부탁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볼지 아깝다.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왕이 그 세 소년을 타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소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그리 아니하실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실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 사람들 갖다가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일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셔도다. 여러분, 결단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뭐고 주저주저 하는 분 있습니까? 뭐가 손해볼까? 돈 좀 손해볼까? 시간 좀 손해볼까? 내 인생이 이러다가 재미없는 인생 되는 게 아니냐? 갈등, 주저주저. 그러면 오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여러분들 주저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몇 배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다니엘은 생명건 기도를 했어요. 생명건 기도.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를 했지요. 벨사살 밑에서 총리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자도 총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갖다가 다 사적으로 집어넣어 죽이게 하자 하니까 다리오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 좋지 나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걸 다 잡아 죽이자 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을 다 죽이자 도장을 딱 찍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도장 끄기도 그거 알고도, 그 무슨 말이죠?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는 하루 3번씩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한 줄 알면서도 결단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잘못 도장 찍어가지고 말이야, 아끼는 신의 하나를 죽이는구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이 다리오 입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제대로 결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제대로 결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군에 가가지고요, 군대 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전입 신고해가지고 뭐 굿샷 30개 팍팍팍. 그 다음 뭐냐면요, 술, 담배. 그래가지고 술 안 마신다고 좀 기합 좀 받고, 담배 안 피운다고 몇 대 맞고 이렇게 했어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제가 군에 갈 때마다 벌써 한 40년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한 2번 딱 거부했어요. 한 2번 거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보고는 그걸 권하지도 않고 뒤에 저것들끼리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로, 야, 절마 저거는 뭔가 좀 다르구나.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합니다. 근데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이유 있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인생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오늘 나의 확신과 나의 결단,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무슨 결단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창세기 3장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뭘 하더라도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돈 잘 버는데요, 저 사람 성공했는데요, 저 사람 진짜 뭐 행복하는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3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더만. 자살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결코 창세기 3장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불신자의 상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반드시 운명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무슨 쪽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43절을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방향대로 결단하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 뜻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뭐냐? 내가 그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간 들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물질 들이면,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인생 들이면 손해볼 것 같지요? 불이익 당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진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결단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기도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최고 정상에 서야 될 말입니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전문성, 우리 렘넌트님 학업, 여러분은 직업, 그게 최고의 전문성. 뭘로? 기도로 가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로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응답. 여러분 분명히 결단한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 옆에 사람을 얘기합시다. 뜻을 정하고 응답받읍시다. 분명히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전무후무한 응답받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최고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